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종들아, 육신에 따른 주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되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종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종이 나오죠, 그죠? 성경은 종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오늘 또 우리의 종의 위치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 받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밤 새벽에는 제가 이렇게 퇴근하면서 비가 너무 많이 내렸어요. 뜻하지 않은 그 폭우가 곳곳에서 이렇게 많이 내려가지고 산사태도 일어나고 침수도 많이 되고 위기에 처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사망자도 또 많이 좀 나온 것 같아요. 비단 우리나라만 이런 어떤 폭우의 피해가 있지만 다른 나라는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시리아 국방부를 그냥 때렸어요. 대낮에 때려버렸어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기상 이변뿐만 아니라 일어나고 있지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때를 잘 유념해서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로 세상을 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종이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게 하셨어요. 세상으로 우리를 건지셨어요.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를 종으로 말씀하고 있으신 거예요. 근데 종은 그리스도의 종. 오늘 본문에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본문을 보면은 뭐라 그래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종인 거예요. 근데 마음은 어떻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나왔는데 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있다면 꼭 누구 같은 거예요? 고멜 같은 거죠. 고멜.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 나가고, 호세아가 찾아오면 나가고 또 나가고, 네? 세상을 너무 즐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멜.
근데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성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는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도 전쟁 중이지만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요.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요.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올 때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백성들에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요, 그들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들의 하나님은 절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들도 역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얘기하면서도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이익을 취하려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민족을요, 세상은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돈밖에 모르는 사기꾼, 막 이렇게 표현하고. 분명히 교회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고 이스라엘 남편은 하나님이에요. 아직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뿐이죠. 이제 곧 대환란을 거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구나, 그분이 메시아였구나를 분명히 알게 되는 시점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듣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정말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께 팔린 자들이라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왜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죠? 그분이 우리를 참되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은 꼬라지를 어떻게,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저 같은 꼬라지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게 이해할 수 없어요, 저도. 매번, 매 순간. 여러분들은 주님의 참된 사랑을 얼마나 하십니까? 그분의 사랑을 안다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인간이라는 것을 한번 제 자신을 놓고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4,000년이라는 역사 속에 인간은요, 그 4,000년 동안 살고 죽고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요, 그분이 그 설교에 전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그분도 죽어갔던 세대의 그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살다가 죽어가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죽어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시점에서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때 그 목사님이 전했던 인간에 대한 설교가 제가 지금 전하는 설교랑 다를 바가 없어요. 뭐가 똑같을까요? 왜 똑같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까.
인간은 모든 인간들은 다 그 속이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무덤인 거예요. 무덤. 인간 안에 어떤 선한 것도 거룩한 것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무덤, 썩은 구데기가 득실거리는 이 냄새 나는 이 냄새 나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모든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처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여러분들 새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왜 새 생명으로 부활하셨을까요? 너의 타고난 너 자신을 지키고 너 자신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잖아. 그것을 끝내고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살아라.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잖아요. 주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는 그 증거가 있습니까? 죄와 사망을 이겼어요. 우리도 이제는 죄와 사망을 어떻죠?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 있다면 이긴 자들이에요. 주님은 무덤에서 일어나셨어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무덤에서 정말 저주 같고 냄새나는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다 이것들을 끝내놓으신 거예요. 제거하신 거예요. 성경은요, 세상 죄를 제거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쓰레기 있잖아요. 생활 속의 쓰레기는요, 어디 가죠? 쓰레기 처리장에 가죠. 처리가면 어때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신 거예요. 이미 다 태워버린, 이미 다 제거해 놓으신 그 죄 문제. 부활의 새 생명 안으로 일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 그분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엇이 도대체 문제죠? 여러분들 뭐가 문제일까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추한 걸 몰라요. 저는 어느 때보다 저 자신이 추한 걸 알아요. 추하다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게 추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냄새나는 인간들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을 누리는 삶을 주님께서 살라고, 참된 주님, 참된 살아계신 주님을 누리라고. 그게 부활의 생명, 보혈의 능력 아닙니까? 자신에게 다 묶여 있어요. 세상에 묶여 있고 육신에 다 묶여 있어요. 주님의 모든 것이, 주님께 다 모든, 주님에 속한 모든 것, 우리에게 다 누리라고, 주님께서 풍성하게 누리라고 제공해 주셨는데 주님께 옮기지를 않아요. 옮기지를 않아요. 주님께 옮기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와 선물을 알겠습니까? 주님께로 옮겨놓은 자들은요, 정말 복이 뭔지 알아요. 제가 몇 주 동안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의지를, 세상에는 어떻게 그렇게 잘 옮겨놓는지, 근데 우리의 의지를 주님 앞에 옮겨놓지를 않아요. 굴복시키지 않아요.
결단이 안 되는 것이죠. 결단이.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다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특히나 건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자들이에요.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왜 못합니까? 안 하는 것이에요. 하기 싫은 것이에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들 예전에는요, 정말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옮겨 놓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그죠? 절대로 나로서는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놓으니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어떤 놀라운 일들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쉬고 평안하고 자유하고 능력이 된다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게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에요. 근데 과연 지금은 어떻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늘 살아계시고 늘 운동력이 있습니다. 늘 역사하십니다. 근데 어떻죠?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요.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어요. 말씀은요, 빛같이 들어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요, 그 어둠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성소 안에요, 빛이 있습니까? 빛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빛이 없어요. 근데 지성소 안에는 무슨 빛만 있죠? 하나님 자신의 빛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죠? 자비가 있어요. 그 안에는 뭐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어요.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는 또 뭐가 있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은 도대체 왜 하셨을까요? 내게로 오라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 아니었습니까? 우리에게? 항상 성경은요, 어둠을 먼저 경험하게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됐, 저녁이 되고, 또 아침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반드시 어둠을 경험해요. 우리는 어두운 존재구나. 이 무덤이 우리 안에 있구나. 그런데 어떻죠? 이 무덤을, 이런 어둠을 끝내셨구나.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도하면서도요, 정말 주님의 보혈을 또 찬양하게 돼요. 여러분들 보혈의 그 능력을 의지했을 때 어떻죠? 우리는 또 자유한 거예요. 감사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쉬는 법을 경험했다면요, 여러분 자신에게 매이는 것, 여러분을 묶는 것, 이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을 묶는 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왜요? 우리 자신을 던질 수 있으니까. 어디에요? 십자가에. 뭔가 자신에게 매이고요,
매인다라는 것은요,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자신에게 매이면요, 묶이게 되면 뭔가 두려움이 있어요. 저주가 생겨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묶이면 저주가 생겨나지 않아요? 뭔가 두려워요. 뭔가 안 될 것 같아요. 종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종교에 묶인 사람들. 내가 일요일날 예배 안 드리면, 여기 교회 나오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지 않을까? 똑바로 살아야지. 뭔가 자신에게 묶이면요,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기쁨이 없어요. 참된 기쁨이 없어요. 그냥요,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위선적으로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뭔가를 대안을 자꾸 찾는 것이죠. 뭔가 작은 것이라도 미래를 계획하고요. 근데요, 그리스도인은요, 주님 안에서 정말 사시는 분이라면요, 어떤 걸 계획하는지 아세요? 주님께 어떻게 드릴 것인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요, 저 자신도 그렇지만 저 자신도요, 정말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시점이에요. 저희 자매랑도 참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늘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저는 믿어요. 지난밤에 뜻하지 않게 내렸던 그 폭우, 전혀 그렇게 많이 내릴 줄 몰랐어요. 아무리 슈퍼컴퓨터가 좋다 해도요, 거의 가늠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수증기량이 곳곳에 얼만큼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다? 뜻하지 않게 사람들은 당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터널로 지나가던 거기에 고립이 돼서 사람들이, 물이 차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인명사고가 있었죠. 사망사고가 있었잖아요. 알았겠습니까? 지나가면서 물이 막, 지하 주차장에도 물이 막 넘쳐가지고, 그렇게 죽을 거라고, 찰 거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종된 위치에서 주님의 사랑을 잃지는 않았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기쁘고 감사하십니까? 주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 취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요, 가나안의 혼인잔치가 있죠. 주의 모친이 뭐라 그래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장 5절 보면요, 뭐라 그러냐면, 주의 모친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행하라고 하더라.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사실 이해가 안 되죠. 요즘 많은 사람들은요, 뭔가 이렇게 시키면요, 합리적이지 않으면 절대 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이것도 맞아요. 아니, 포도주를 왜 부족하게 한 거야? 미친 사람 아니야?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취급 안 할까요? 어떻게 물을 가져다 부으라고 그래? 포도주를 요즘 같으면 저 마트 가서 좀 사오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맹물을 부으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그 상황에서 순종하겠습니까? 저 역시도 못하겠어요. 그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제가 순종을 자기의 이해의 한계를 딱 긋는 것이죠. 이해 속에 순종의 한계를 딱 둬요.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요, 요한복음 2장을, 이 순종의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요, 참 좋은 어떤 시험장이었어요. 제가 1년 동안의 그 시험장에서, 종들에게, 위에 있는 저희 반장에게, 네 할 수 있는 그 위치를 통해서 제가 배운 게 참 많습니다. 그동안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배웠지만은 참 직장생활 하면서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순종을 배우는 가장 좋은 위치는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해할 줄 아는, 그게 부모가 됐든 나이가 많은 형제 자매가 됐든 그 앞에 예스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스를 배우지 않고 훈련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예스가 되겠습니까? 일상에서 예스가 안 되는데 어떻게 예스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종이라는 것은요, 항상 주인에게만 딱 주목하는 거예요. 종의 가장 그 특징적인 걸 보여주는 데가 군대예요. 군대는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사실요. 딱 명령하면 하는 거예요. 항상 아침마다요, 상관에게 복종합니다. 복무신조를 외워요. 항상 읊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자기의 이해 속에 무엇인가를요,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은요, 종의 자세가 아닙니다. 내 생각에는. 어떻게 그게요, 이해가 돼? 동의를 완전히 뛰어넘는, 거기에 하는 것이. 아모스 3장 7절 한번 보세요. 자시면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2부도 그렇죠. 2부의 죄가요, 최초의 그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2부의 이해와 오름이었죠. 2부 스스로 자유함을 추구했던 거예요. 그 이해와 오름으로요. 그 결정이 죄였던 것이에요.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해의 문제예요. 사람들이 이 속에서만 자꾸 움직이려고 해요. 이해 속에서 움직이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 시간에 뭘 보여줘요? AI를 보여줬잖아요. 이해하려면요, 그냥 AI한테 물어보세요. 이해의 문제는. 종은요, 순종의 문제예요. 순종의 문제. 이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모스 3장 7절 보면요, 실로 주 하나님은 선지자들인 그 종들에게 그의 비밀을 나타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행치 아니하느니라. 노아가 물로 심판받을 때 어땠죠? 누구에게 알려준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노아에게 알려줬어요. 사람들은 어때요? 비라는 걸 알을까요? 그 당시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한번 비로 전 세상이 잠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예? 하지 폭우가 한순간에 400~500mm가 내리면 이 정도인데 하늘에서 기쁨의 샘이 터져서 이 우주를, 지구를 다 덮어버리는. 여러분들 진짜 저는 그 지난주 몇 주 동안요 정말 이 세상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 이해를 다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곳에서는 가뭄이 일어나고, 어떤 곳에서는 홍수가 일어나고, 어떤 곳에서는 화산이 폭발하고, 어떤 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곳에서는 우박이 떨어지고. 네? 이해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바닷속은 어때요?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들이 와요. 우리나라에요. 이제 아열대 물고기들이 이미 오래됐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수종이 막 바뀌어요. 이제는요 없는 곤충들이 생기잖아요. 사람들이요 이해로 말하면요, 이해로 얘기하면 왜 노아 식구는 왜 8명만 살았을까? 살리겠을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비도 이해가 안 되죠. 그럼 물방울이 다 떨어져서 아주 물로 심판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누구만 그 이해를 뛰어넘는 순종을 한 거죠? 노아가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노아는 믿었던 것이에요. 종이란 것은요, 하나님 말씀, 절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딱 집중하는 것이 종의 위치예요. 민감한 것이죠. 우리는 주변에 많은 요구가 있잖아요. 이 요구, 저 요구. 근데 그런 요구는요,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데 정말 종된 위치에서 주인의 요구에는 민감하지 않아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조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 그래요? 노아의 때와 같이 동일한 때가 됐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시해버려요. 뭐 속에요? 자기 자신의 경험 속에, 이해 속에 다 무시해버려요. 자기의 오름 속에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니느웨 성이 점멸되는 거 누구에게 알려줬죠? 누구에게만? 비록 불순종한 요나였지만 요나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살인자인 모세에게 알려준 거예요. 종은요, 자기의 존재를 압니다. 자기의 본질을 봐요. 자기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자기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분 앞에 빛 가운데 드러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자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고. 성경 곳곳에 뭐라고 얘기하죠? 언제 주님께서 어떻게 오실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세상 즐거움에 취했냐고. 정신 차리라고. 혈육에 취했냐고. 정신 차리라고. 돈에 취했냐? 정신 차리라고.
어딘가에 취해 있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자신에게 취한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되는 그 내용이 어둠인 것이에요. 무덤인 것이에요.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그분이 위치가, 그 자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께서는 나사로를 부르시듯이요, 자기 자신에게 취해서 죽어있는 자에게 일어나 나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님은요, 절대 비밀리에 오시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아는 것이죠. 지금 세상은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시계를 계속 돌아가는 걸 보는 거예요, 유념해서. 그리고 세상이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미 드러나 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 소망하십시오. 우리의 주님 앞에 주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그날에도 먹고 마시고 마셨던 것이에요. 언제죠?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마셨던 것이에요. 지금도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뭔가 인간은 내일을 계획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의 계획과는 무관한 것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계획은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유념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번 잠깐 볼게요. 이사야 54장 4절입니다. 이사야 54장 4절 보면요,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당황하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을 것이며 내 과부 때의 치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 너를 지으신 분이 내 남편이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며 너의 구속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라. 그가 온 땅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이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면서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랑이십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통치에 대한 부분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요, 그분과 함께 통치하실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 어떻죠? 통치의 부분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근거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의 근거예요.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분과 함께 통치할 것을 생각하면 어떻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개털 모자라도 쓰고 거기에 문지기라도 하면 좋겠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요, 그만큼 우리는요, 이 세상을 밟고 있지만 이 세상은 밟고 있는 이 걸음이 가벼울 것이에요. 우리 얼굴에는 기쁨이 솟아날 것이에요. 왜 우리가 우울해야 되고 왜 우리가 힘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유일한 기다림이 뭡니까?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어젯밤에 폭우같이 순식간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이해를 뛰어넘고 오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밤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오실 수 있는 거예요.
러크만 목사님의 그 그림 보면 뭐가 나오죠? 예배하다가 올라가는 그림이 있잖아요. 누구는 남고 누구는 데려가는 거예요. 예측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어젯밤에 꽝꽝꽝꽝 막 정말 천둥 번개가 치고 막 그랬거든요. 순식간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아요? 왜 그렇죠? 그분의 약속이기 때문에. 눈 깜짝할 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얼마나 복된 소망입니까? 얼마나 참된 안전입니까? 인간들은 참 어리석어요. 늘 항상 자기 자신만을 채워 넣는 일만 하는 것이죠. 근데 채워도 기쁨 없죠. 채워도 만족이 없죠. 제가 그저께 미국의 한 자매님이랑 통화하면서 좀 어떠시냐고 했더니 지금은 통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다는 걸 늘 고백하세요. 또 한 분은 요즘 너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 감사하고 있더라고요. 종교인들을 만났지만 그 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정말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기쁘지 않아요? 저희들도? 저는 많은 위로가 됐어요. 세상 일에, 이 땅 일에 기쁘고 만족할 일이 도대체 무엇이 있죠? 저는 그 분들을 보면요,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이 뭔지를 아시는 분들이란 걸 너무 저는 감사하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요,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들도 기쁘시죠? 우리는 삶 속에서도요, 정말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은요, 실제적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마귀가 뭘로 공격했는지 한번 보세요. 그죠? 교리적인 부분을 배제하고요, 영적으로 보세요. 빵의 문제를 가지고 공격해요. 그죠?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공격해요. 자기를 세우는 생애 자랑의 문제를 가지고 공격해요. 항상. 무엇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 주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삶이 사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로 살잖아요.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공생애예요. 공생애. 공생애 동안 공생애가 시작이 되잖아요. 시험을 받고 난 다음에 주님의 공생애가. 공생애로 살기 원한다면요, 정말 복된 삶이에요. 이 삶을 정말 살기 원한다면 먼저 죽어야 되는 것이. 주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빵을 먹는 자들은요, 그 입술에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빵을 먹고 있는 자들은요. 나로 사는 삶 자체가 얼마나 저주스럽고 어둠에 살고 어둠의 삶이고 무덤의 삶인지를 그냥 아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죠? 계속 너 자신을 계속 높이라고, 그냥 너의 기쁨을 가지고 살라고, 너의 존재 자체를 증명하면서 살라고 계속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종이십니까? 마태복음 27장 42절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42절을 보면요. 말씀을 정리해 나갈게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면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으리라.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면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으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그러면 믿겠다고. 근데 주께서 내려오셨습니까? 거부하셨습니까? 내려오셨어요? 거부하셨죠? 왜 거부하셨을까요? 왜 안 내려오시고 거부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 같은 죽어 마땅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지옥을 담당한 이 더러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옥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셨는데도 그 자리에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들 십자가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신만이 아니라 주께서 그곳에 계셨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다면요, 주의 복음 사역은 절대 펼쳐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이 있었다고 해요. 얼마나 모욕이고 굴욕입니까? 어떻게 보면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의 핍박을요, 칭찬으로 들으십시오. 억울함을 양식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니까 굴욕을 기뻐하십시오. 마귀는 그런 것으로 던져줘요. 우리 자신을 세우게끔. 그런 상황이 자꾸 만들어주잖아요. 우리에게 환난, 고통, 고난, 그 너머에 있는 그 소망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늘 마귀가 쳐놓은 거기에 넘어져서 허덕이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 다시금 무덤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냄새나는 곳으로.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세상에 증명하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죽기 위해서.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영접한 자들로서의 그 위치가 종의 위치인 것이에요. 주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또 얘기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지독스럽죠? 네?
우리는요, 늘 매 순간 뭘 생각하죠? 자기가 잘 될 것, 자기가 기뻐할 것, 예? 자기가 손해보는 것, 자기가 억울해하는 것, 예? 자기가 핍박받는 것, 다 여기에 꽂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어떤 고초를 당하고 어떤 고난과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아요. 항상 억울한 소리에 눈물 흘리고 세상의 상실에 대해서 눈물 흘리고 자기 자신의 자존심에 무너진 것에 눈물 흘리고 화내고 자기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에 잠 못 자고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해보고 하십시오. 우리는요 둔감해야 되는 것은요 뭐에 둔감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 자기 자신에게 둔감해야 돼요. 우리는 종입니다. 종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주인의 사랑에 민감하십시오. 주인의 사랑은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풍성한 사랑을 지니고 있어요. 주님은 누리라고 하잖아요. 그 사랑을요. 여러분들 세상의 것을 많이 얻는 게 기적입니까? 정말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그 시선과는 다른 시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세상은 온통 폭풍우가 치고 폭우가 내리고 전쟁이 일어나도요. 그리스도인은 어떻죠? 저 너머를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와 싸웁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요. 마귀예요. 말씀을 못 믿게 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주님은 싸우라고 하지 않아요. 나와 함께 싸우자고. 내가 이미 끝냈다고. 나에게로 옮기라고. 주님이 신실하시고 참되십니까? 주님은 참되시고 신실하십니다. 종은요, 참되신 신실하신 그분을 따르는 것이에요. 얼마나 완전한 보장이 있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